7장입니다. 1절로 8절.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 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이 북쪽이요 모레산 앞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혈오물을 흘는 자들을 너는 따라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훑어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어떻게 싸워 승리할 것인가?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함으로써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전쟁이죠.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원과 평안이 되는 것이죠. 전쟁과 승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대적들을 물리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달려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고통과 억압이 찾아온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의와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써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죠.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기드온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 요구하신 것이 뭔가? 바로 우상을 찍어버리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원인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상을 찍어버려라. 버려야만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지만은 부름받은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였다는 거죠. 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묵상된 것처럼 그 당시에 바알의 우상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상을 찍어버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 당연히 죽어야 할지니라. 그 모든 가족들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기드온은 순종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구원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처음 시작은 저희의 근본을 제거시키는 거죠. 우상을 제거시켜라.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주님의 말씀을 하셨으나 기드온은 역시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표적을 구했단 말이죠. 양털 뭉치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의 손길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저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는 과정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충분히 묵상해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하기 시작했고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게 됐는데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약 32,000명이 모였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많다. 미디안 연합군은 숫자가 얼마나 되는고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이런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다. 분명 수적으로 보면 열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의 승패는 사람들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의와 거룩함, 이것이 승패의 관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지금 악한 원수 마귀와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인데 수적으로 보면 열세지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제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비교해 보세요. 훨씬 더 강하죠, 세상.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것 같고 어떻게 그들과 싸워 이길 것인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이곳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는 일,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싸움을 통해서 승리할 때, 우리가 승리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승리와 구원은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승리해야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기도원과 같은 기도원의 용사들이라고 봐야죠. 우리 택하여 부르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 숫자를 보면 너무 열악해.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점점 숫자는 줄어들죠. 이 적은 수 가지도 부족한데 주님은 그것도 많다고 하신단 말이죠. 많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관심이 많아. 그게 사실이잖아요. 교회 안에도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죠. 그건 뭐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얼마나 크고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숫자가 많고 모이는 성도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승리와 영광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점점 마이너스 되고 있잖아요. 지고 있어요. 교회가 적어서요?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적어서 지금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 2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이고 오늘 우리의 성향이에요. 숫자의 만큼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승리의 영광을 얻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은 하나님을 거슬러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돌려보내라.
자, 이 의미를 잘 묵상해 보세요. 이 싸움,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성공이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자꾸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적인 열쇠를 가지고도 주님은 계속 줄여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데 더 많은 군사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줄이신단 말이에요. 참 답답하잖아요. 재정도 좀 풍성하고 막 늘어나면 좋겠고 사람의 숫자도 많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고 자꾸 줄이시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현실적이잖아요. 이걸 적용을 시켜보세요. 우리 교회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줄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도 정 같은데 하나님 많다고 하세요. 이거 참. 왜냐하면 자꾸 스스로 자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음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의와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다. 우리 자꾸 이걸 놓쳐요. 놓치고 있고 자꾸 사람 숫자에 관심이 많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돌려보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전쟁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면 반드시 패합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20장 1절 이하에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말씀하셨어요.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적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필요한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어서 8절에 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0장에 신명기 2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사사기 7장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역시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영적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어떤 사람 필요 없다? 두려워하는 사람 필요 없다. 돌아가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나와 있죠.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필요 없다. 제거시켜라.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무조건 숫자가 많다고 스타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거하십니다. 돌아가라.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두려워 떨고 도망치는 사람인가? 제거된 사람입니까? 제거돼야 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죠. 수적인 열쇠. 우린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거야.
수적인 열세가 두려움의 원인이겠죠. 우리는 저 많은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거야. 지금 우리 주어진 모든 상황을 보면 도저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없을걸?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싸움을 싸울 것인가? 두려워하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많고 적음 혹은 자신의 능력의 많고 적음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초점 두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들, 상황들만 고려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필요 없대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우리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할 수 없어, 낙심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요. 그러면 두려움과 낙심이 하나님의 싸움에서 제거될 대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싸워 승리해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될 사람들. 참 안타깝잖아요. 믿음과 담대함, 용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이유는 뭘까? 바로 의와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분명히 깨달았잖아요. 의, 거룩함.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믿음, 순종. 어렵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셨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두려움은 없어요. 우리에게 낙심은 없다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과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주일 낮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에 초점 두고 살기 때문이죠. 이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 목표가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 이걸 빨리 정리해야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려보내줍니다.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라. 가는데 그래서 숫자가 보니까 22,000명이 돌아갔네. 3분의 2가 돌아가 버렸어요. 3분의 1만 남았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숫자를 가지고 나가 싸워도 이기가 말까 한데 거기서 22,000명이 돌아가 버렸네.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아직도 많다. 청천벽력입니다. 10,000명 갔는데 아직도 많대 하나님께서. 자, 숫자가 적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더욱 크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지고 숫자가 열악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역설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숫자가 줄어들면 점점 더 두려워하고 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승리의 관건은 우리가 숫자가 적은 숫자로 이기면 그 영광이 100% 하나님께 돌아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착각하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시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숫자를 줄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겠어요. 근데 우리 자꾸 우리의 능력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능력, 숫자에 많고 적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승리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10,000명도 많다. 두 번째 다시 선별하시는데요. 4절로 8절이죠. 전쟁에 나갈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선발 기준. 두 번째 선별 방법은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가서 물을 마셔라.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시는 자와 무릎을 꿇고 물에 입을 대고 마시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구별하여
싸움에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태도로 사람들을 구별하셨네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정하시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태도를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일단 묵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입으로 직접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무 목마르니까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채우는 데만 급급했다. 그래서 그대로 머리를 물에 대고 얼굴을 대고 그냥 마시는 거죠. 이런 태도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절제되지 못한 태도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너무 갈증을 채우는 데만 허겁지겁하고 있다. 지금 자신들은 군사입니다. 전쟁에 임하고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은 절제된 태도가 있다. 군인으로서의 자세, 뭐 이런 것도 보여지죠. 자제력, 절제력, 뭐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부주의하고 무절제한 태도는 임박한 전쟁에 있어서 적합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군인은 절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태세가 잘 되어 있어야 임전무태 아닙니까? 잘 준비가 될 때 우리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갈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이런 사람들. 자신이 지금 군사로 부름받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욕망이 시키는 대로, 육체가 시키는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한 사람들. 필요 없다. 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잘 묵상해 보세요. 이 두 부류 중에 하나겠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싸움,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욕망을 절제할 줄 알고 잘 준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냥 욕망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인생인가? 쫙 정리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묵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왁스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는 이겁니다.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지금 숫자를 줄이고 계신 거예요. 줄이고 계신데 뭐 그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적은 사람이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숫자를 적게 해야 하나님이 싸워 승리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이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적은 숫자,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임을 알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먹게 하시고 제가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보다는 적은 숫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엎드려 먹은 사람은 많고 앉아서 물을 떠먹는 사람은 적더라는 거지. 그러면 그 적은 숫자를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보다도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택하셔서 싸우게 하신다는 절대적인 뜻이죠. 그렇게도 묵상이 돼요. 어차피 뭐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은 아니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적은 숫자를 하나님이 택하셨을 뿐이다. 그런 생각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고 또 의와 거룩함 혹은 믿음과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런 담대함과 믿음, 용기를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숫자에 많고 적음에 집착하지 말고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걸 확신해라. 그러니까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네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싸워 승리할 것인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많으면 교만해지고 적으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간단하잖아요. 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적 싸움을 지금 싸우고 계신데
숫자에 많고 적음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적을수록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해진다. 이런 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준비된 믿음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부르시고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죄의 문제를 깨닫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회복되고 믿음과 순종으로 결단하고 함께 싸워나갈 사람들의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 전쟁이라는 걸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가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 담대함과 용기는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숫자를 계속 줄이시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질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근심, 걱정, 염려가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이 전쟁은 어차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하고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의 능력과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장입니다. 1절로 8절.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 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이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